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시죠? 저희들도 경산에서 한 30분쯤 되는 것 같아요. 차 타고 오면은 거리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도 저도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같다는 얘기인지 다르다는 얘기인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같다는 이 단어는 same nature,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비유적인 의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본질상 같은 의미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 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힘써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양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그렇게 돌보고 먹이고 마시게 하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쉽지가 않습니다. 소자에게 한 것, 곧 내게 한 것. 이 선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참 좀 어려워집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표현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늙고 병들었다고 내가 그분을 함부로 하고 가볍게 대했다면 주님은 그런 나를 향해서 그것은 네가 나를 함부로 한 것이고 그것은 네가 나를 가볍게 대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제로 같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가슴에 꼭 좀 새겨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준과 품격에 관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수준, 그 품격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핵심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걸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무엇이다? 거짓말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딴 그 무엇이 아니고 바로 내 부모를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네가 나를 산당하란 말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격을 우리는 좀 너무 낮추어 있는 셈이고 하나님 그래서 높여라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부모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안 하면서 기도 열심히, 찬송 열심히, 헌금 열심히, 교회 생활, 헌신 생활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예수님 쪽에서 하시는 대답이 어떻게 될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이요, 기도요, 헌금이요, 교회를 위한 내 헌신이요, 그것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사랑할 방법은 없잖아요. 하나님께 무슨 좋은 아파트를 사드리겠어요? 뭐 신형 좋은 차를 구해드리겠어요? 아니면 솔로몬처럼 화려한 교회를 하나님께 지어드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나 하나님께 대접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 정말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나만 생각하며 산다면, 나밖에 모른다면, 도무지 사랑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나밖에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도무지 사랑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런 나를 하나님 쪽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어쩌면요, 나는 네가 그래 살아가는 꼴은 못 본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만약 이 제5계명의 요구가 네 부모 공경만을 가르쳐 명한 계명이라면 부모만 잘 섬기면 되는 거죠. 내 부모만, 딴 부모 말고 내 부모만 잘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소율이 문답에 보면 제5계명의 대상자를 내 부모님, 나를 낳아준 내 부모님 그에만 한정시킨 게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로 확대시켜서 적용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할 때 여기 내 부모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내 인생 제일 첫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태어났더니 누굽니까? 내 엄마, 옆에 내 아빠, 그렇게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부모를 정해 주셨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분이 내 부모고, 학교 갔더니 그냥 그분이 내 선생님이고, 군에 갔더니 하필 그 놈이 내 고참이고, 교회 왔더니 성광교회 담임 목사가 그때는 이재용 목사고,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더니 그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고, 그래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관계보다 임의로 정해져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관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모든 인간관계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모든 인간관계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아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좋든지 싫든지 내 모든 인간관계는 우연은 있다 없다? 결코 없다. 모든 인간관계는 저놈을 내가 만난 게 평생의 한이다, 그런 상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중에 가면 내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과의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시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첫 번째 관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을 지켜야 할 질서로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질서가 공경입니다. 공경의 질서입니다. 내 부모가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존경할 만해야 내가 내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당위성을 부모 쪽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 두셨어요. 내가 네 부모를 내가 허락했다. 내가. 그러니까 좋든 안 좋든 존경할 만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비밀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셨겠어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옳으니라. 근데 만약 내가 이 질서를 거역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내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믿어야 하고 복종해야 되고 해야 되기 마땅합니다. 이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축복의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모들에게도 지켜야 될, 부모가 자식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질서를 주셨는데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식에게 지켜야 될 질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뒤로 몇 단계 뒤로 자녀의 관계, 이 문제를 몇 단계 뒤로 물리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녀를 양육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결국은 자식 때문에 부모가 아픔을 겪어야 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로 등장이 됩니다. 내 좋을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그런 가치관으로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은 많이 벌지만 더 부모와는 멀어지고. 사무엘서는 대제사장 엘리가 그랬습니다.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만행을 저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아버지 엘리도 하나님 데려가시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도 이런 원리와 질서를 적용합니다. 남편과 아내로 겉에 보기에는 둘이 좋아라 선택한 사이 같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혹 하나님, 다른 사람은 맞지만 우리는 절대 아닌데요. 조금 더 살아보이소.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질서가 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 먼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뭐라고요? 복종하라. 그런데 그 복종이 어느 정도입니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누구에게요? 내 남편에게. 24절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그것도요 범사에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 되는데 그것도 특별한 때가 아니고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아멘이 잘 안 되죠. 근데 이 복종은 그냥 복종이 절대 복종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 남편에게 순종도 아니고 복종해야 되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공평하지가 못하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억울하기로 치면 사실 알고 보면 남편이 더 억울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남편은 성경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하고 있어요. 죽는 것보다야 복종이 좀 안 낫겠어요? 이번 남편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이 얘기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절대 사랑입니다.
자기 아내를 절대 사랑해야 됩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교회를 주셨습니까? 죽으셨어요. 교회를 주신 같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심 같이 하라. 죽으라는 절대 사랑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아내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아까 복종하라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우리 아내들이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나를 위해 죽어야 될 상대들이야. 그렇게요. 이처럼 부부관계 역시 하나님 주신 관계임을 믿어야 되고요. 세워진 그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이제 드디어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법은 일체 없습니다. 다른 부부가 진짜 부부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질서 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지어 주시며 부부 사이에 명하신 사랑과 순종의 그 질서,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위해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뭐라고요? 이 규례를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라고요?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남편 된 나를 위해서, 아내 된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 하나님의 규례의 성격이 결국은 이렇게 열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신 설계자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할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주신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힘써 순종할수록 드디어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비로소 부부가 행복해지는, 정말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살면 몇 년만 살면 계약 끝입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요. 제가 70이 좀 넘었는데요. 그래요. 적어도 65세, 70은 넘어야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있지. 한 50쯤 되고 그랬는데 뭐 사안이 그러면 안 돼요. 더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 때문에요. 지독히도 예먹이는 마누라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고요. 이거는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 몰라요. 70 안 되신 분은 이야기해도 몰라요. 더 살아보세요. 고생하고 마누라 때문에 예먹고 남편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그제사 내 기도가 조금씩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이 말도 못 알아들어요. 넘어가고요. 확실한 것은요, 부부의 행복은 부부 둘이서는 절대 못 만들어요. 부부 둘이서 부부의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둘이서 딱 죽도록 순 거짓말.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이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고요. 남편이 아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것도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든 인간관계는 이처럼 다만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맺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관계 사이에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엮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둘이서 풀어요? 어림없니. 하나님 빼놓고는 모든 인간관계는 결코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네 번째, 넘어가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질서가 있는데요. 좋은 상전이든 나쁜 상전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오가신 질서가, 아니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기쁜 마음으로, 그 다음 표현이 또 그래요. 표현이 또 이래요.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이 섬겨라. 몹쓸 놈도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존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종이 상전을 맞상대해도 되어지는, 그렇게 맞상대하고 악을 행해도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주께 하듯이 상전을 대하라. 성경은 도리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것도 저가만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상전이 너무 악하고 어리석어서 너의 선을 끝까지 몰라준다면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다섯 번째는 성경은 종만이 아니고 상전에게도 같습니다. 종이 자기 상전을 주께 하듯이 섬겨한다면 상전 역시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높은 상전이 계심을 알고 두려워한 마음으로 자기 종들의 의를 행하고 위협을 거쳐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의 명령을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맞춰 확대해서 이렇게 갑니다. 뭇사람을 뭐하고요? 공경하고. 여러분, 공경한다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읽고 알고 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풉니까? 사람을 공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위치가 낮고 나이가 어리고 이 아래쪽에 속하는 사람, 위에 사람을 공경하고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사람.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나 아래 사람. 위에 사람도 아래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경하는 자세로 상대하라.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모든 사람, 사람을 공경하라. 그렇게 학대에서 해석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세상 권력에도 복종하라 하신 이유를요, 특별히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권세를 거신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권세를 거신 자는 심판을 자초하려. 전부 이 권세하고 짝지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에베소 5장 21절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므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요, 피차. 아까 얘기했죠.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을 향해서는 복종하는 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피차는 뭡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훨씬 잘난 사람들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하인도 복종하는 개념을 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축복의 핵심 원리가 피차 복종, 서로 복종. 명심해야 됩니다. 요즘 저는 시간이 좀 있어 그런지 TV를 뉴스 시간에 보고 해서 그런지 오늘은 하도 막 그래. 정말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세상이. 모든 인간관계는 다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일정한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 질서에 내가 순종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원리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하인의, 종과 상전의 질서에 대해서 에베소 5장에서 쭉 이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간관계하고 세상의 인간관계는 얼마나 크게 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 명하신 질서도 인정하지 않죠.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던 그런 표현들도 세상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구닥다리 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여성을 그렇게 비하할 수가 있느냐? 그게 어떻게 평등하냐?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다들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질서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 다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게 잘하지 않는 사람, 나도 잘해줄 이유 없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존중할 하등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이라도 어른답지 못하면, 윗사람이라도 윗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면, 아래 사람은 두말할 거 없고요. 교회 목사도 꼭 목사라고 존중해야 되나? 목사가 목사다워야 존중하지. 응? 그러면 내 부모는 어떡할까요? 내 부모는 부모다워야, 부모 안 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런 모든 말은 성경의 가치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적인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모든 것을 매는 띠니라. 모든 것을 매는 띠니라. 옷을 예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벨트를 맸습니다. 벨트를 멜지 않으면 옷이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묶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사랑으로 동요매야 됩니다.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했습니다. 슬그머니 결혼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둘을 묶어주는 띠가 있다면 그 띠가 뭐겠습니까? 나 사랑해요. 그럼요, 사랑하죠. 나도 사랑해요. 이래야 묶여지는 거 아닙니까? 결혼으로요. 사랑이 매는 띠다. 안 그러면 흘러내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왜 이스라엘을, 그 조그만하고 못난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기 백성 삼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대로 솔방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를 왜 나를 이래 사랑하시는, 꼭 대답이 이거예요, 이거. 강아지똥, 몽실 언니, 이런 동화책을 썼는 권정생 선생님이 있는데요. 평생 교회 종식으로 사신 분이라 그러는데요.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추운 새벽에 새벽 기도리러 온 교인들이 보고서요. 아니, 왜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이 추운 새벽에 종을 치세요? 저는 늘 이렇게 맨손으로 종을 칩니다. 물론 장갑을 끼고 치면은 따뜻해서 참 좋긴 한데, 근데 장갑을 끼면 제 손이 둔해져서 왠지 맑고 투명한 종소리가 안 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조금 춥더라도 맨손으로 종을 치고 있어요. 그 다음 말, 그래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마음에까지 이 종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서요. 그 종소리가 제 귀에 잠깐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이 마음이 있었는가? 정말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여러분, 가만히 뒤돌아 생각해 보면 이제 나이 70을 넘었어야 제 신앙이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철이 드는, 참 미안한데요. 이제야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신앙이 철드는 것은 목사직 때문도 아니고요. 여러분, 나이가 철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70은 넘어야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나이 들면서 살아보니 세상에서 꼭 이겨야 할 것, 이겨야 될 것도 아니고요. 다투지 않아도 되고요. 꼭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안 돼도 괜찮고요.
이제 내가 미워한 것도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면 용기를 내볼 만도 하고요. 70이 넘으니까. 나이 들면 무엇보다도 내가 넉넉하고 훈훈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좀 푸근해져야 돼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머리에 든거나 내 주머니에 든거나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은요,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이. 하나님이 날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대화 정도는 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 정도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치 정도는 살필 줄 아는, 오늘 밤에는 하나님이 잠 못 드시겠구나 싶어서 하나님과 구실렁구실렁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서 그 정도는 되는, 그게 하나님의 바라십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상에 철드는 겁니다. 그게. 그래요. 무엇보다도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아, 이거 정말 나이가 드니까요. 이거 정말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 지지 말고 뭐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무슨 말씀 같아요? 그래서 내 노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지난 세월을 동요매면서 이제서 아주 작은 선이라 할지라도 그죠? 지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그 선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쓰는 자세, 그인 것 같아요. 그게요, 나이가 많아지면 마지막 멋진 인생의 배역인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집에서 근사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근사함과 내 높은 자리가 내 이웃에게 도무지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나만 좋은 거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야. 성경이 말씀,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내 인생의 가치, 아름다움, 자랑, 명예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내 혼자서는. 아무리 끙끙거리고 해도 내 인생의 명예, 자랑, 긍지, 내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만족, 자랑, 명예, 보람은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서 열매가 맺어져야만,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야만 비로소 내가 그때 그걸 맛볼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다 무슨 의도입니까? 나를 꽤나 괜찮은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게 내 인생에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뭐 명예를 가지고 있는 거, 설령 내가 늙어가면서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로 느껴진다면은 호따고 사람은 어디에 쓰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웃을 위해서 선하고 이렇게 산 것 외에는 내 인생의 가치와 명예가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그제서 괜찮은 사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미신 십자가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한없이 행복해할 때 그런 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행복하시다고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 주께 염려 맡기고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고요. 나를 향해 내가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흐뭇해 하시고요. 내가 삶의 힘든 고비고비들을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눈물 질질 흘리면서 밤에 잠 한숨 못 자면서 무릎을 꿇고서 이런 내 신앙 고백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 진정 나에게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사람들을 하나님 주신 질서대로 살아가고 섬기면서 진정 행복한, 정말 하나님으로서의 철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내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든 어른들을 아름답게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